자, 샬롬. 샬롬. 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5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크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월드컵이 다음 주입니다. 네,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월드컵은 2002년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축구를 많이 좋아해서 축구 경기들을 잘 챙겨보고 많이 이렇게 경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선수들, 그러니까 2026년을 월드컵을 준비하는 세대를 우리나라의 황금 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의 최고 이렇게 결정체처럼 많이들 모여있는 황금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황금 세대를 이끄는 감독과 코치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어서 어차피 나가서 잘 안 될 거야 이런 기대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잘할 거라는 기대들이. 그래서 우리가 관심들이 좀 적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 월드컵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2002년 월드컵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다들 보셨죠? 길거리에서 2002년 6월에 막 응원하시고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고 온 국민이 하나 되었던 그런 시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2002년에 한국이 첫 경기를 어디랑 했는지 아십니까? 네, 폴란드랑 첫 경기를 했습니다. 폴란드랑 첫 경기를 하면서 2대0으로 이기게 됐는데요. 그때 첫 경기를 2대0으로 승리하기 전까지 한국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월드컵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16강에 가냐 32강에 드느냐 여러 가지 많은 예측들을 하지만 5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그런 축구 변외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 이기고 나서 온 국민이 축제에 빠지고 또 거기다가 포르투갈을 이겨서 16강까지 가니까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때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는 충분하다. 한 번만 이기는 것만으로도 첫 승만 해도 좋은데 16강까지 이탈리아랑 해도 저도 괜찮다. 충분하다. 근데 한 번 또 이겼어요. 8강에 올라가요. 야, 충분하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내리깔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죠? I am still hungry. 난 아직 배가 고프다. 첫 경기를 이겼는데 온 국민이 이제 져도 돼, 우리 탈락해도 괜찮아 라고 축제를 즐길 때, 아니야, 난 아직 배가 고파. 16강에 올라가도 다음 단계를, 8강을 이겨도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성장하는, 진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감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축구 이야기를 한 것은 월드컵 때가 됐으니 다 같이 응원합시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히딩크 감독이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I'm still hungry. 내 신앙생활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많은 일들을 해왔어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더 전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12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서 전해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그가 기쁘고 행복했는지,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이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소식에 대해서 기뻤는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던 그 단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불신자들이 믿게 되는 이 상황에서만 쓰여졌는데, 유일하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이 복음이다 라고 했던 소식을 바울이 사용했던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큼의 기쁨을 바울은 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9절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구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받았다. 아멘.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가장 먼저 그 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해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의 의미죠.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바울의 코람데오 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왔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잘 붙잡고 있는 것도,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붙잡았고 하나님께 잘 매달렸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였다, 그러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는 거꾸로였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곁에 두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내가 힘을 내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 오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일어나서, 내 돈을 지불해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펴서 읽고 성경도 쓰고 기도도 하고 내 어떤 열심이 무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은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기쁨의 시작점을 하나님께로 돌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도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자, 우리들이 기쁜 일을 당할 때 그 기쁨을 즉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우상 숭배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곳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만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일들의 근원을 나로부터, 모든 일의 주관자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굉장히 실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모든 관계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십시오.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런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 노력, 내 성취, 내 만족,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의 신앙생활, 바른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누리는 기쁨과는 늘 차이가 있죠.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얻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봐야지만 우리는 기뻐하는데 바울의 초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한 기쁨,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들이 바른 신앙 안에 있음에 대한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바울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정말 그 환란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잘 버티고 있을까? 정말 어렵진 않을까? 힘들진 않을까? 괴롭진 않을까? 라고 염려하고 그들을 몸달아 하는 그 아픈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죠. 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버티고 있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들려왔던 소식으로 인해서 이 바울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
어디 있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나는 너무 기쁘고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반부에 보니까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뭐 할까요?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1부 때도 또 몇 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으세요? 다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해서 갚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열심히 갚아내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은 동의하지만 갚을 수 없어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은혜를 갚아내고자 하는 행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형태든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의 본질적 의미가 선물이에요. 거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내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고 그거 얼마야? 2000바트? 내가 줄게 라고 하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난 정말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너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것에 대한 페이를 한다고 했을 때 불쾌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럼 계속 은혜 주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러한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거 주셨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경계하자 이것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은혜를 갚는다,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한다, 뭔가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이면에는 어떠한 것들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나도 하지 않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내가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과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통독을 통해서도 지나왔지만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고백해서 이것을 퉁칠까? 내게 이것을 준 것을 내가 어떻게 갚아나갈까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보답할 수 없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시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대로 잘 받으세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주변에 흘려보내십시오. 공동체를 돌아보시고 관계들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은혜의 흐름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를 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보답할 수가 없구나 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본격적으로 바울은 이제 10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10절은 기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두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도 또 다루게 되겠지만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 의지를 가지고 떠올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는가를 살펴보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심히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한 기도를 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편지는요, 굉장히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적인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회가 되면 너희에게 가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다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로 아멘하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역사로도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도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아멘. 자, 앞선 2장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멀어진 것은 얼굴 대 얼굴, 이 표면적인, 피지컬적인, 육체적인 얼굴이지 마음이 떠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나를 막아서 갈 수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3장으로 넘어와서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2장에서는 우리가 얼굴이 떨어져 있다라고 그랬는데 3장에 와서는 그 떨어진 얼굴을 다시 마주해서 보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막히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알았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지금 데살로니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곳에 중요한 곳들이 많으니 내가 여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나아갈 법도 한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 사단이 가로막았다. 그래도 내가 또 가고 싶다라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막힌 장애물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바라고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3장 10절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주야로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히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이 심히의 뜻은요, 헬라어로 세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보통을 훨씬, 초월하다, 엄청나게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섞여서 심히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심히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다시 그들의 얼굴을 보고 다시 교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고자 했던 그 기도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주야로 쉬지 않고 모든 열정을 다해서 최상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당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자, 그럼 바울은 왜 그토록 그들을 다시 보고 싶어 했는가? 정말 갈 수 없는 상황, 계속 가로막혀서 내가 못 가니? 그럼 디모데라도 보내서 그곳을 자꾸 살펴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3장 10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의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연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 가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편지의 목적을 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하고 이 연차가 우리 신앙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0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에 40년 다녔어. 이 연차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 내면에 있는 믿음의 진짜 깊이가 하나님이 점검하고 바라보시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지 내가 교회를 몇 년 출석했는가, 내가 교회를 몇 번 빠졌는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믿음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대로 머물러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장로는 믿음이 그 자리에 고정되어도 괜찮습니까? 권사와 집사 이런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그 받았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여러분이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쭉 들으면서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얻었던 기쁨, 행복함, 이것은 무엇이었죠?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잘 버티고 있었고 잘 하고 있었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가 상충되는 것처럼 이어져요. 앞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니 내가 보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단회성으로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단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이 보증이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면 믿고 나서 끝이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단회성으로 한 번이지만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믿음은 반드시 그때부터 출발하여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그냥 응애 하고 병원에서 딱 나면 엄마가 너를 낳아줬으니 알아서 잘 자라렴 하고 그냥 끝. 너하고 나는 무관한 관계야. 이렇게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이가 자라났으면 그 아이가 우유를 먹고 또 보살핌을 받고 잘 양육을 받아서 일정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게 하는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태어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때에 따라서 시차에 맞게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았던 점은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 믿음이 여전히 자라야 될 필요를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버텼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잘 버텼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서 나는 좋아. 그러나 너희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믿음을 보충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충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훼손된 부분을 수선하다. 그리고 의사들이 이 수선을 할 때 수술을 할 때 그 뼈와 뼈를 잇고 부족한 부분들을 잘 고쳐서 회복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 어부들이 그물을 깁는 일들, 이렇게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잘 자라고 있었고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 때로는 바울이 떠난 자리에 그 빈 공백 시간에 좀 뭔가 오해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이 다가올 때 내가 이것들을 바로잡고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나아가고자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마음들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이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보충이 필요한지를 하나씩 언급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이자고 할 때 모이는 것.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여서 배우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는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오전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견제가 필요해요. 견제라고 하는 건 서로 나쁘게 누가 어떻고 서로 비교하는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견제라는 것은 내가 믿고 적용하고 내가 시도했던 이 신앙생활이 정말 말씀 앞에 바른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내 신앙을 자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바른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때 내가 어긋난 부분은 있지 않은가, 내가 수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있지 않은가 자꾸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뭐 인터넷이나 혹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저도 하나님 믿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교회는 안 오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온전한가? 제가 그 사람들이 믿는가 안 믿는가를 제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저는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로 묶어서 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그 발걸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를 하다 보면 2인 삼각 경기 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100m 달리기 우샤인 볼트와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를 여러분하고 묶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100m를 10초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9초 59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우샤인 볼트가 여러분을 업고 가지 않는 이상은 2인 삼각 경기할 때는 어디에 속도가 맞춰지냐면요, 가장 느린 사람에 맞춰져요.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뭔가를 우리가 막 하고 싶고 뭔가 뜨겁고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싶어도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느린 사람에게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적 관점으로 보면요, 답답합니다. 효율적이지 않아요. 뭔가 성과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효율과 어떤 효과와 어떤 성과를 넘어서 공동체로 빚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여기에 함께하면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특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하고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추구하는 목적과 비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어눌해 보이고 답답하고 좀 천천히 가는 것이 있지만 이 안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발견한 자들은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서로를 좀 많이 돌아보세요. 내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앞으로 막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옆에 좀 처진 사람은 없는지, 누가 좀 힘들어하고 있진 않은지.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좀 힘들어하는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지친 자들 같이 격려해주고 만나주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거예요. 자, 믿음이 자라나는 영역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것들,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또 단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쌓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한 것을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내는 것, 실천해내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성장의 한 분량이고 카테고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거기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질책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한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많이 성장하시고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해요. 어디 나가서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우쭐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목사님이 잘한다고 하니까 됐어, 이 정도면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할 거야. 그 선을 우리가 긋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 선은 누가 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선은 하나님만 그으실 수 있는 선이에요. 그 선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보충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 연약한 이 믿음을 보충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시중에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자기계발서, 심리학, 고전, 명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에 도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믿음을 보충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성경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 인간은 어떠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고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일부 첫 번째 파트라고 치자면,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요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것들, 요 내용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축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믿었다면 살아내는 데까지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권만 우리가 잘 읽고 온전히 습득하고 마음에 몸에 새기고 나면 사실 많은 좋은 자기계발서나 심리학이나 세상에서 유익을 주는 책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있게 빠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한 권만 정말 깊이 있게 잘 연구하시고 깊이 있게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양서들이 그 필요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우리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했던 부분들은 우리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닿고 싶어하는 그 기도가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갈 수 있기를. 2장 18절에 사탄이 가로막았어요. 얼굴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길을 방해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함으로 그 길이 뚫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독특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의 굉장히 의도가 다분히 들어간 표현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교리적 설명 안에서 한 분이심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는 나눠진 것처럼 되는데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의 수식어를 통해서 둘이 한 분이심을 바울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으로서 이 말들을 수식을 받아내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가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겸손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시대를 지났던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곧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왜 받아들일 수가 없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에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다윗과 같은 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 메시아가 나타나면, 언젠가 우리 구원자가 나타나면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다시 독립케 할 강하고 능한 왕이 올 것이다, 그가 곧 메시아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예수의 삶을 보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30년을 몫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가 나서서 공생애를 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요, 무기력하게 병사들에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나무 십자가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몇 번이나 엎어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 발걸음조차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하게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그가 나무에 달렸어요. 저주받은 자로서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이 피투성이가 돼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괴롭게 죽어갔던 그를 구원자다라고 받아들이는 자체가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끝없이 선포하고 설파해야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죽었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였어. 그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왔지만 그가 우리의 구원자였어를 끝까지 전파하고 나타내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단어였어요. 이 퀴리오스는 곧 로마 황제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던 자들에게는 퀴리오스, 우리에게는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혀있는 길,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게 막혀있는 이 사단이 막아놓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로마 황제가 갈 때 병사들이 와서 길을 닦아주고 로마 황제가 편하게 가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되심으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서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너희의 믿음의 보충,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바울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할 때 여러분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불안해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될까?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는데 하시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라고 불안해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열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확신에 찬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Nothing is impossible in him. 그 안에서는 불가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 확신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확신의 기도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상황, 바울의 마음, 바울의 환경들을 같이 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왔던 디모데의 편지, 디모데의 소식을 통해서 얼마나 바울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만족하고 흡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만족과 기쁨의 원인을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잘 버틸 수 있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작된 믿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시작된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보충하고 그들이 얼마나 더 자라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필요성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꼭 너희에게 닿게 되면 너희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가르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 라고 바울은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해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자라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잘해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잘해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주저앉고 안주하고 만족하지 말자 이겁니다. 한번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겨보세요. 열정적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열정적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내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신앙생활 그렇게 해보십시오. 후회 없이 내가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미뤄두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찬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평가하고 판단받을 수 있을 만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